새롭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지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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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옆 성도 인사합시다. 주님이 기쁨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받으소서. 날 위해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셔.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눈을 감고 주여 그렇습니다. 험난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망망한 대회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진 듯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노를 저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바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 안에 푼 것 같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셨다가 위에 복된 자리에 나와 부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서서 찬송가 8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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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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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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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만 찬양하시고, 찬송가 150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면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구별됨이 없이 살아왔던 모습을 이 시간 돌이켜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빚값 주고 사신 우리 은석교회가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의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은 성도가 치료함을 얻고 공궁한 자가 부요와 형통함을 얻으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중에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또한 힘든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줄 믿사옵고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서서 찬송가 211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
2절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정 식구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집사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고, 우리 귀한 집사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며, 또 15일째 예물로 각종 주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는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일 큐티, 매일 성경 통독, 매일 기도를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워 기도로 승리하자. 네, 다음 주에 이제 이게 이번 주까지는 부활주일 메시지라 이걸 해놓고 다음 주에는 프랑카드를 이렇게 모토로 붙여놓을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광고 나온 대로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 이상은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묵은 때를 또 벗겨내시고 회개하시고 또 주님 앞에 장결에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꼭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활용하시면 더욱 유익합니다. 한번 육수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를 사용하세요. 시작. 뒷송도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생명복음 양육 신청자를 받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목사님 나는 귀찮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생명복음 너무 귀한 거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새가족 교육 신청자를 받습니다. 지금 1대1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맞춤형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평일날에도 오픈합니다. 새가족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난 이제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좀 정립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6주간의 훈련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 신청자를 받습니다. 특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어주신 말씀 봉독한 이후에 우리 위정원자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성경 책장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주보 넘기지 말고 주보는 덮어놓으시고. 제가 주보에 내용을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적어놓으면 설교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백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제목만 하고. 좀 필요한 거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제가 11장 1절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 같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앞에 띄워주실래요? 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툭송할 때는 박수 한 번 안 주시더니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은혜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 또 청원자매가 이렇게 또 찬양을 해주니까 다들 은혜로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삶을 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드린 것은 주님 앞에 성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시간, 건강, 오늘 찬양 가사처럼 다 맡겨주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오늘 11장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중반인데 거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사역만 있으면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이에요. 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지금 설교를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와서 감사해요. 이렇게 참새 새끼들 마냥 3명 다 이렇게. 아니, 대학생도 있네요. 저기 대학생도. 서울에서 감사해요. 요한복음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렇게 역시 우리 연석교회 수준이 뛰어나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요? 이야, 이렇게, 역시. 이거 아무나 몰라요. 신학생들도 잘 헷갈려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시죠. 그 시대에 기록한, 그 1세기 때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걸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일기한 목적.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책에 이 쓴 의도를,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요한복음을 읽는 자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요. 또 그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목사님 다 아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하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자 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한번 진짜 믿어보리라. 내가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한번 내가 캐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만났고 지구상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 만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럼 누구 만난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으려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300년, 400년을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목적, 저자의 목적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탁 열고 믿어보리라. 할렐루야. 믿어보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하실,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야, 저 친구는, 저 국회의원은 나하고 좀 결이 달라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결이 뭔지 아세요? 결이 뭔지 아세요? 쟤는 나하고 좀 결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빵을 사서 보면 그 여러 겹이 돼 있는 게 쫙쫙 찢어지는 빵이 있죠. 예.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결이에요. 빵의 결. 예. 근데 그 결이 5개 정도로 결이 쌓여 있는 빵하고 50개의 결로 이렇게 돼 있는 빵하고 어떤 빵이 더 두텁습니까? 50개 이상 결.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도 결이 다르다, 결이 많다, 두껍다 하는 것은, 믿음이 많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아멘 여러분이 할 때 이 말씀이 아멘 하면서 압축기로 꽉 눌러져서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금 같은 믿음. 금의 특징은 계속 압력을 받아서 불순물이 뼈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금 같은 순도 100%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영이 손톱 깎고 있지 말고, 지금 우리 아들 손톱 깎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옆송당 인사합시다. 앉아 계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특별히 선포합시다. 옆에 있어만 줘도 고맙다. 시작. 공부 잘하라고 그러지도 마세요. 다 알아서 해요. 저 여러분 뭐 그렇게 공부 잘했나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해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라 그러지도 말고 다 알아서 공부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데, 딱 이거 하나는 좀 지켜줘야 되겠더라고.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라. 주일 예배는 좀 생명처럼 지켜라.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예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절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직접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베푸신 기적,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기적 있잖아요. 병자를 치유하고, 그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앉은뱅이를 걸어 있게 만들고 눈먼 자를 뜨게 만들고, 이런 모든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기적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모든 기적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아주 쇼킹한 표적들과 기적들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기록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관점이 비슷해요. 관점이.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세 개 복음서는 이 지금 뭐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걸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그걸 답을 여러분 찾길 바라요. 아주 놀라워요.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왔어요. 첫 번째 표적,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잊어버려서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는 잊어버리니까 제가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억해봐요. 오늘 아침 정민이처럼 막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하려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막 다 맞추더라고 정민이가. 오늘 컨디션 최상이에요. 네, 정민이가 아주. 근데 그만큼 집중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만약 눈이 막 내려오잖아요. 이쑤시개를 딱 끼워놔. 이렇게 이쑤시개를. 네, 그 정도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어저께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뒤에 쿠션 있거든요. 저 뒤에 장의자 있잖아요. 거기 좀 주무시면 돼요. 창수 형제 뒤에서 주무시면 돼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회. 가나에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을 얼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얼려버리면 돼요. 얼음을 다시 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거 물리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 성질은 안 변해요. 물이에요, 물. H2? 맞나요? 아, 너무 오래돼가. 예? 맞죠? H2 맞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하고. 예, 요즘 화학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이것이 변하질 않아요. 물리적인 변화만 있는, 형태만 변화돼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건 화학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자연 세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사건을.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없어버렸던, 기쁨을 상실해버릴 수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잔치의 핵심이 되는, 기쁨의 핵심이 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심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나사로 죽어가지고 4일째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고 살렸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 모든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기적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기적 사건 가운데 인간과 우리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딱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모든 그 이적과 기사들 중에 그 모든 기적을 특별히 따라서 합시다. 표적. 예, 딱 가르치게 만들어요. 누구를 가르치게 만들면 예수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거를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기적이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그 마지막 표적이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예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누구에게 집중이 됩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여기에 집중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이 가정에게 딱 포커싱이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누구라고요? 마지막 누구예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누구? 병자 나사로. 병자 나사로. 자, 나사로예요. 이 세 명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베단이라는 땅에서 살아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주 생활 공간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좀 윗동네입니다. 지도상으로 위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위라 그래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모든 지방은 다 아랫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어촌에서 사셨고,
가버나움 거기에 주로 사셨고 제일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중에 갈릴리에 사시다가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대 나라의 문화요,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정기적으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집을 떠난 거죠.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38년 된 환자도 막 고치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도 고치고, 어쨌든 치유 사역을 막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꼭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관이나 숙박업소에 머물러 주고 쉬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 2.7km를 걸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머무셨어요. 거기에서 여정을 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 마을에서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다니란 마을에 누가 살았어요 지금?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누구? 나사로.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르다와 시작. 나사로, 어이고, 우리 김경미 집사님 하는데, 당신이 누구시더라?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주로 베다니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의 집에서 많이 머무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누구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복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오늘 본문에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을 가는데 뭘 만났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패스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병에 걸렸는데 2에 3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예, 너희들이 자, 문제가 생겼는데 병들었나이다 하고 누구를 보내? 이 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대신해서 나사로의 상태를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알려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안에 병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이야기로 하자면 예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마음이 지금 심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시험에 망쳤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돈을 다 탕진하고 사업이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가요. 그 다음 단계는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한번 빠지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럼 많은 걸 잃게 돼요.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향하게 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단순히 그냥 병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시대 당시에는 지금 보세요. 여자 2명에 남자 1명이에요. 엄마 아빠 등장해요 안 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 나사로가 거의 가장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일을 못하게 됐어요. 참 좋지 않은 사회예요. 여자들이 일을 못해요. 아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한 남자 나사로가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단 말이에요. 일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즉시 4절을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아픈 거 망하고 죽는 거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가정의 고난의 고통의 문제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대단한 위대한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계신 분도 알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의사 선생님들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살려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죠.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확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왜요?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본인이 책임져요. 그리고 진짜 겸손한 분일수록 확정적인 말을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제일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거 확실히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내가 확실하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로 기도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는데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요. 이러한 위대한 선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고난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과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아시고 그 능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정답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여러분 단언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질병, 고난, 어려운 문제 반대쪽으로 드시라고. 네. 항상 미지근한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목이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예배들 올라오실 때 항상 물을 좀 드시고, 하시고. 야, 괜찮아요? 자, 집사님 죽을 병 아닙니다. 집사님 죽을 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잠깐 또 쉬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자, 여러분 안에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 우리 지금 덕영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 덕영이가 손에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거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손에 탯줄이 어떻게 감을 수가 있어요. 그죠? 뱃속에서 어떻게 탯줄이 손을 감을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확률이 1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핸디캡과 이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은 누구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 답이 정답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문제는 이러하니 이렇게 해결해 라고 기도 중에 답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이야 답이야 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시면 그 감동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덕영이 그렇게 됐을 때 저에게 완전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가정에 보내면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둘러봤더니 너희 가정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핸디캡이 있는 자녀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가정들 있다면 특히 목회자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고 믿고 인정해 주신 고난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먼저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마리아 마르다가 이 말을 당장 들었다면 좀 해석을 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죽어가는데요. 이제 소망이 끊어져 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 그제 계속 받았던 수치와 어떤 역경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석지 집사님이 다리가 지금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지만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약함은 예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해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현장 가운데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환경, 이 병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가 없어서 부족한 자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넘지 못하는 좋지 못한 습관의 벽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 질병 때문에 걷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날 거야. 너 두 다리로 펄펄 뛸 거야. 너의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넘어졌습니까? 낙심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일로 망하지 않아.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낙담하고 있어. 아니야, 너 망하지 않아. 내가 다시 새 힘을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 그것 끌어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핵심적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머릿속에 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한 그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호칭되어진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자기 자신을 부족하지만 사랑받는 자 요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호칭은 굉장히 귀한 호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요, 이게 부각이 안 돼서 그러지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자였다 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거기서 쉴 수도 있는데 자기의 마음이 제일 편한 곳, 예수님이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냥 펑펑 누워도 흠잡히지 않을 곳, 시험 들지 않을 곳,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누구의 집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 자매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음식으로,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나사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을 잡을 수도 있고 닭을 잡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영접합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과 얼마나 하루에 대화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아직도 그냥 게스트룸에 갇혀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좀 계십시오. 내가 바빠서요.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예수님 잠깐 계세요. 예수님 이 수학 문제 모르잖아요. 잠깐 계세요. 나는 선생님하고 교제하랍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수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한번 사업할래. 예수님은 온 열방을 비즈니스 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꾸 삶 가운데 멀어져 가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틈만 있으면 예수님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 대학교 때 친구로 지냈던 친구가, 기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한국에 귀국했어요.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난 너무 반가워서 우리 집으로 막 모시려고 막 그랬는데 제가 뺏겨버렸어요. 그 친구보다 좀 더 친한 친구가 있었나 봐. 상래라는 친구인데 더 친했나 봐. 내가 우리 집에 모시고 싶었는데 그 집이 더 편한 것 같아. 대학교 때 더 많이 교제를 나눴던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얼마만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준표 형제님에게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세가족 교육 시스템에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엄청 얇아요. 근데 굉장히 농도가 좋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 설교 들으면 곧바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자, 이틀을 더 유예했어요. 그래서 총 4일이 지났어요. 이미 가서 보니까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나사로는 철제면 병들었어요. 근데 시름실 말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이틀 동안 계속 무슨 일인지
아프다면 빨리 가서 안수기도 해주셔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라 선포해야 되는, 죽기 전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짜져 있어요. 마스터 플랜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다 누가 봐도 이제 살아나올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시점까지 주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나사로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5분 내에 딱 응답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응답이 없으면 너무 답답해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인내해야 돼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당장 영광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켠에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으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틀 동안 가만히 주님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인내를 기다려야 돼요. 이 인내를 우리가 안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부활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은석 가족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시험에 들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네 그 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주여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복된 우리 은석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3절 4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3절 4절 150장. 여러분, 찬양은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때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주님 예비한 나의 본향, 나를 부르실 그날까는 영광 중에 우리 주님과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
닿기까지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의 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